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8절 굉장히 긴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 봉독하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씻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병환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하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을 받던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멋지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 궁전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자이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대다수 잠을 못 주무셨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졸더라도 저는 다 이해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잠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 없이 지금 내가 잠이 쏟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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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오, 이 노래 아시나요? 몰라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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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 이 노래는 제목이 아모레 미오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제목이 있었는데 시노 메 모로라고 불리기도 하는 노래입니다. 영화 배우이자 또 가수인 이태리 여가수인데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내일 모레 할 때 그 모레를 생각하셨을까요?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둘 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진짜 의도는 라고 하는 감탄사와 히브리어 모레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그 지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지명을 떠올리고 나서 말 그대로 모레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끝까지 듣고 나서 별거 아닌데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보기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리적 배경을 알아야 이 상징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 성문 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오늘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넴성의 한 과부의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었던 아들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려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용상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 수넴성이 있고 북쪽에 나인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인 모래산입니다. 만일 산의 이름이 모래가 아니었다면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산의 이름이 모래였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래가 뭘까요? 모래란 말은 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 들어보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야라라고 하는 단어의 분사 형태입니다.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야라하는 것 또는 야라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라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어떤 표적을 향해서 가리키다라는 뜻 또는 그 표적을 향해서 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리켜야 할 명확한 어떤 목표, 목적,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 또는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발전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응당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나 방향 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야라란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죠. 토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토라. 왜 토라라고 할까요?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 아주 핵심적인 가르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모래 또는 토라 사실은 같은 어근을 가진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쓰임새가 다르긴 하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딜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리아 산이란 표현도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모리아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리아에서도 바로 모래가 나타납니다. 모래라는 말과 이 여호와,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여호와의 약자 야,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약간 모음의 변형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 모리아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가 될까요? 여호와께서 가리키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가리키시는 곳 이런 등등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아무 곳에서나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리키신 특별한 그 장소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라는 말, 야라에서 파생된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모래와 관련된 또 다른 장소가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데 세겜 땅에 있는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나타납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범상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한 그 장소를 가리켜서 모레라고 부른 겁니다. 거기에 아마 상수리 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모래가 들어가 있는 지명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는 장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인성은 이런 의미를 가진 바로 모래산의 바로 북기슭에 있는 북쪽 기슭에 있는 성이 바로 이 나인성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은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구태여 그 나인성까지 내려오시려면 한참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보통 다니는 그 동성과도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비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평상시에 잘 가시는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으셔서 또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모래산을 두고 남쪽에서는 기시감이 있는 수냄 사건, 수냄 여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심증을 더욱 붙이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 직후에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선구자와 후계자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언자로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두 관계는 선구자, 후계자의 관계인데 뭐 선구자가 뛰어나고 후계자가 못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어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선구자와 후계자라고 하는 구도가 중요한 구도가 두 번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구도는 모두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도 이 후계자의 이름, 선구자 말고 후계자의 이름 속에는 공통적으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모세와 여호수아고, 두 번째가 엘리야와 엘리사고, 세 번째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데, 첫 번째와 세 번째 후계자 이름이 여호수아와 예슈아인데, 사실은 이게 고대 형태냐 후대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형태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호슈아와 예슈아는 또 정확하게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의 이름에도 구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엘 하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야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셋 다 후계자의 이름 속에는 모두 구원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것 자체가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실질적 구원은 전임자가 아니라 선구자가 아니라 후계자에 의해서 실질적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연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우리 아람이라고도 표현하죠. 아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원을 이뤄낸 사람도 그의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아니라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에 의해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속죄와 영생,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도 선구자 세례 요한이 아니라 후계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 역사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선 구원 역사의 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장소가 동일합니다. 후계자들의 승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지리적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여리고 맞은편이란 것은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르단 땅이죠. 건너편에 있는 그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경우는 똑같고, 하나는 좀 애매모호해서 아예 승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는 나타나지 않는데, 첫 번째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렇긴 하지만 대략 얼추 그 어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이 승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곳을 건너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의 경우 모두 뭔가 갈라지는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해서 그 갈라진 사이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엘리사 역시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이리저리로 요단강물이 이리저리로 치니까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있게 됩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스승의 영적 리더십을 승계받아서 엘리야는 이 구원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으로부터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는 요단강물이 갈라졌다기보다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림으로 해서 하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즉 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영적 리더십을 승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영적 리더십을 승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의 경우는 뭐 죄 씻음이라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 거죠. 승계하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구원 역사와 관련된 모형론적 일치를 이루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최소한 3명의 인물이 암시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모래산 남쪽, 오늘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모래산 가면 당연히 구약성경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잘 압니다. 이쪽 남쪽 수넴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엘리사에 의해서. 그런데 바로 그 북쪽에서 나인성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구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죠. 세례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의 질문보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우리 함께 살짝 다뤘는데요. 22절을 혹시 준비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준비될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렇게 세례요한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으로 열거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구체적인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 마지막에서 끝에서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이거는 거의 보기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시대를 열면서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중요하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우리가 오늘 나눌 설교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관한 주제 안에 포함된 단락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이 최종적인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주는 그 상징이지 오늘 살아난 이 아들도, 죽은 아들도 결국에는 언젠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죠? 주변에. 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구원이란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가르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큰 무리가 성문 가까이서 서로 조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무리였고 또 다른 무리는 죽은 자를 메고 매장지로 향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두 무리가 만나게 됩니다. 죽은 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죽은 자는 그 어미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고 그녀의 생명과 같은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사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일단 죽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은 자를 산 자로부터 격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단절과 고통과 그것으로 인한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특별히 이 죽음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죽은 아들이 독자인데다가 그의 어머니마저 과부였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이제 혼자가 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3대 약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나마 나그네와 고아는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아 같은 경우는 생존하기만 한다면 그는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점점 뭔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몸과 마음이 노쇠하게 됩니다. 가장 미래가 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자녀가 있는 과부는 좀 형편이 낫습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단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이자 미래 희망인 독자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자녀를 앞세우는 어미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가 없는 큰 고통입니다. 바로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계셨고 또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들어서 알지만 유가족들에게 함부로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은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유가족이 그 슬픔으로부터 비교적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위로하는 방법을 몰라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위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위로가 아닌 다른 것이었을까요? 주님은 단지 그녀를 위로하려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그대로 둔 채 단지 마음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위로가 주님의 진짜 위로입니다. 주님은 드디어 여인이 울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은 소년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소년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교제의 단절입니다. 반면에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제할 때에 물론 말 없이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살짝쿵 데이트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되게 말하는 걸 빼고 교제한다는 것은 거의 있기 어렵습니다. 근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드디어 살아있는 사람과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에게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만큼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도 드뭅니다. 죽음으로 교제가 단절되었던 이 소녀는 드디어 말을 함으로써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망과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의 교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남겨진 자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아있는 자들이 겪는 고통은 결코 단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만 그냥 괜찮아 보일 뿐입니다. 그 내면에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삭히고 또 꺼내서 또 삭히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조금씩 그 슬픔과 고통이 옅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죽음을 이기고 기쁨으로 대전환을 가져오는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은 매우 제한적이고 언젠가는 다시 죽는 부활이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의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헤어짐이 없는 영생입니다. 주님은 소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모래산 기슭인 나인성에서 우리에게 모래하시고자 했던 첫 번째 토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 즉 영적 가르치는 자, 교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주님이 영적 교사이신 주님의 이 두 번째 토라,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여기서 가난한 사람 누구일까요? 가난은 보통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결핍을 느끼면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갈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갈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경제적 결핍과 그에 따른 갈망이라고 한다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으니 그 복음은 경제적 결핍이 채워지는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 가난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자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충만함을 공급하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3절 때문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푸뉴마를 보통은 사실은 마음이란 번역도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라 번역한다 하더라도 아주 깊은 심층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보통의 경우는 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 할 때도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푸뉴마티, 영적으로, 그것은 마음으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가난한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저는 좀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가난을 자각하고 결핍을 느끼고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다.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적 갈망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유혹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복습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첫 번째로 받으신 유혹이 뭐였습니까?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욕구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욕구, 이게 보통 생리적 욕구라고 그러죠. 이 생리적 욕구에 속하는 이 식욕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주님의 결론은 식욕을 채움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보존될 수는 있으나 더 본질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나누는 말씀의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깨달으셨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금식과 기도가 서로 상반되죠. 금식을 통해서 식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이 두 가지를 몸소 깨달으셨고 그것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내내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짜 욕구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존재이며 그것이 충족될 때 참된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영적인 갈망을 충족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영적 갈망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맨 서두 창세기에서 인간의 영적 갈망을 충족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할 수 없는 단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을 극복하고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를 통한 접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두 가지 접근법이 모두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날까요? 세례 요한은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끝판왕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결과가 완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가능하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짐이었습니다. 그 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이 사명은 세례를 통하여 선구자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승계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예수님이 장차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관점을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점에서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할 때도 시작점에서 복선을 갖는다든지 해서 결론에 이르게 결론에 이르게 된다든지 또는 그 수사계에서 수미상관이라서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주제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의외로 성경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어떤 모습으로? 비둘기 모습으로. 이것이 끝점을 가리킵니다. 공생의 끝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신데요. 사역할 때마다 그 사역의 특징에 따라서 그 형상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불꽃처럼 생긴 혀가 초점입니다. 불꽃이 아니고 혀의 모습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혀는 언어와 동의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혀란 단어도 그렇지만 혀 자체가 떠올리는 우리의 이미지는 언어입니다. 그럼 왜 혀의 모습으로, 언어를 떠올릴 수 있는 혀의 모습으로 그때는 성령이 나타나셨는가? 그때 성령의 역사는 주로 언어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 하나만으로도 다 소통할 수 있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약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일,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외에 하나님의 큰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왜 하필이면 비둘기의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 비둘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물로 드리는 두 가지 종류의 비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비둘기를 보니까 산비둘기라고 할 수 있는 티루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여기 보면 페리스테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집비둘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집비둘기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예, 요나라고 그랬습니다. 훌륭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좀 더 많이 기억하시면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거가 뭐냐? 그 메시아됨의 증거됨의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 그게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죠. 이 사건 외에는 당신이 메시아됨을 증거할 만한 다른 표적을 보여주신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하고도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하필이면 요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장차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미리 시작점에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부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로움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28절 말씀인데요. 28절도 우리 잠을 깨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제가 부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끝납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이전의 세계에서 율법의 틀에서 볼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 말을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볼 때 세례요한보다 더 완벽한 의로운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즉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로움보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의로움이 덜한 자가,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능력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게 되어 마치 죄가 전혀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다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다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의 핵심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사람들과 말을 한 것이 살아있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영적인 생명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모래산 주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토라를 모래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모래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토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모래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하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도 이 복음과 구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전혀 아무것도 아닌 관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혹시 인척 관계, 부부나 자녀 관계에 떠나서 서로 인척 관계 혹시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마치 형제님 자매 언제 아버지가 똑같다고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고 위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듣는다고 해서 식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식상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잘 알지만 우리 삶에서 깜빡깜빡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토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토라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며 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토라를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가 위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토라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한순간도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